네, 시간 내가 어찌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내 또 국외를 막론하고요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에 위인은 어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속으로 떠올리는 그런 위인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좀 몇 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이 존경하는 위인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등이 누구였을까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BTS였습니다. BTS. 아십니까? BTS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요 초등학생들이 뽑은 위인 1등에 올랐습니다. 3등은 유재석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대와 세대를 따라서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우리는 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 도전을 얻기도 하고요. 또 내 삶을 좀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꼭 사주는 책 중에 하나가 위인전입니다. 위인전. 여러분 한번 사준 기억 있으십니까? 사주셨습니까? 위인전?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도 지금 몇 번 있고요. 아이들 때문에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갑자기 위인전 전집을 4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사주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린 나이에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참 대단하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그러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훌륭하거나 또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저 사람은 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본받을 만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우리는 그 사람이 위인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도요 정말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위인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지요 후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는요 75세의 나이에 그 늦은 나이에 고향을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 어느 지역으로 가, 너 이곳으로 가, 저곳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작정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 명령 따를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떠나! 그러면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고향을 떠나는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러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요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인간적인 어떠한 육신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소중한 아들 이삭을 너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로 바쳐라 어떤 의미입니까? 아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자식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자식을 여러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아브라함은요 누구나 존경할 만하고 누구나 본받을 만한 그러한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하죠? 인간은 결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브라함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용기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뒷걸음질 치려고 하는 그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고향을 떠나서 결국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도착합니다. 그 땅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창세기 12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 목축을 주업으로 했기 때문에 가뭄은요 아주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물도 없고요 먹을 풀도 없어서 말라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찾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을 찾았을까요? 바로 이방 나라인 하나님 섬기지 않는 저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만 기근이 딱 찾아오니까 한마디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요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결정한 것,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요 전적으로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요 조금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내가 조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될 것만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던 그러한 믿음의 삶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분명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라도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주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내가 아주 조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좀 걷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바다 위를 걷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요, 그의 안에 믿음이 꽉 차 있었지만 그가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바라보자마자 그 믿음이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은 결코 완벽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결코 완전하고 결코 완벽한 곳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계시는 천국. 주님 계시는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애굽을 향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 생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애굽을 내려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죠?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볼 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막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내 아내가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차지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아내 사레를 나의 누이라고 속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비겁한 남편 아닙니까? 그러죠? 네? 도대체 어떤 여자가 이런 남편을 내 남편이라 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내 아내를 지켜주어야 할 내 남편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요, 내 아내를 방패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못난 남편의 모습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대장부요, 믿음의 대장부라고 할 수 있던 이 아브라함이 한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신앙의 졸장부로 전락해 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합니까? 그저 눈앞에 위기만을 벗어나고자 급급해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저 이 어려움만 벗어나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아브라함의 속임수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로는요, 사례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궁정에 머물라고 합니다. 궁정에 머물러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후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아브라함은요, 이 얄팍한 수를 써가지고 자신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아내도 잃어버리게 되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여기에 생각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요, 거짓말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버리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잠시 내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이후에 더 큰 환난을 당한 것처럼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화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다가오니까 저 애국으로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에는 물과 풀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나는 별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다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큰 착각이었죠.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가나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큰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애굽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요, 겉으로만 보면 어떠합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나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만족, 대단한 평안을 이 세상이 나에게 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어떠한 곳입니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만 방심하면요, 온갖 죄악들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곳,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신기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내 아내 사례를 나의 누이라 이렇게 속이는 기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큰 벌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오히려 벌은 누가 받았을까요? 오히려 벌은 애굽의 바로가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일부러 막 강제로 취한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내 아내 누이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잘못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더 큰 재앙을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창세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은요, 삶 속에서 지금 이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알고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리 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내가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이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내가 어찌하여 가나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왔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마음대로 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위기에 처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얄팍하고 교묘한 실수로 이 위기를 벗어나가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에게 다가온 위기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에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경험은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하는 게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이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다가온 그 위기를요,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위기가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착각하여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나가고자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고향을 떠나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는 대단한 믿음,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여러분요, 가나안 땅은 분명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뭄이 다가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도 축복의 땅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요, 모든 것이 가뭄으로 다 메말라버리는 죽어가는 땅으로 보였습니다. 너무나 척박한 땅, 마실 물조차 없는 메마른 땅에 불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 난 위기가 없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다가옵니다. 분명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야, 그 땅은 위기의 땅이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 위기를 벗어나가려고 할 때가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모습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왔어요.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 많지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도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결국에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3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시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인간적인 얄팍한 속임수를 쓰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있는 이 땅이 주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이렇게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